제 딸이 돌이 되었을 때 저는 서울의 어떤 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의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김시원 목사님. 이름은 시원하신데 제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시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딸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동뿐이라 그대로 안동말씨로 기도했습니다. 야가 다 컸을 때 개가 사람이 될지 사람이 개가 될지 모르겠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월이 30년은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그 기도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듣고 제 마음에 속으로 목사님 기도도 참 이상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도는 정말 예언적인 기도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버림받아서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보니까 고독사를 위한 노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어디서, 아버지는 어디서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미 개 카페, 개 호텔, 개 유치원, 개 가정통신문, 개 TV 채널, 개 장례식, 개 묘지. 요즘은 개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애완견이라고 해야죠. 좀 있으면 님자도 붙이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그제는 또 영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 급박한 것은 한반도 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제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희 나라 어떻게 됐냐, 곧 터지는 거 아니냐, 얼마나 걱정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미군이 해외 주둔할 때 보통은 그 해외 주둔하는 미군 가족들이 같이 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못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왜요? 전시국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잘 되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지내왔는데 잘 풀려나가겠지, 우리의 DNA 속에 어떻게 그렇게 큰 배짱이 스며들어 있는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큰일이 앞에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경고하셨습니다. 동시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겁니다. 1992년 10월 29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오실 시간은 우린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지만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천재지변이 자꾸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빈도수는 점점 우리의 눈앞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조류 독감, 치명적인 질병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병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됐다는 것 아십니까? 에이즈 환자가 10,000명 이상 되면 위험 국가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리라.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손해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놀립니다. 창조신앙을 가졌다고 장관 청문회에서 비난을 받고 거절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재헌국회가 열릴 때 재헌국회 그 속기록에 보면 제일 첫 순서가 어떤 순서였습니까? 이윤영 의원이 대표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공중기도는 3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헌국회 때 개회하며 했던 재헌 기도가 몇 분쯤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거의 30분.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도 몸을 비틀지 않았고 명패를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신앙 가졌다고 돌을 던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정보도 넘칩니다. 볼 것이 넘칩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지요.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요즘은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뉴스 가운데 가짜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넘치고 또 넘칩니다. 먹을 것이 넘칩니다. 놀거리가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의 차원을 넘어서 방탕에 빠지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술에 빠지기 쉬운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은지 걱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빠진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중독이란 말입니다. 중독은 뭡니까? 빠지는 거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빠져버리는 게 중독입니다. 쾌락에 빠지고 취미에 빠지고 조직에 빠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가운데 헤매게 되는 것, 그게 중독입니다. 복음의 빛을 잃고 타락해가던 중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빠졌습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에 빠졌습니다. 헛된 것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그때 찬란한 빛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사들입니다. 다 빠졌지만 그들은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아르세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원래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정교사였습니다. 학식을 갖추었습니다. 덕망을 갖추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 가까이 있었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내적 고요를 실천하라. 그는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고요한 내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세상 가치에 빠질 수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빠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철학에 빠지고 사상에 빠집니다. 그만두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수도사는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하는데 무엇이 자기를 얽어맬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지만 마지막 남은 것은 자긍심, 자존심. 하나님 나를 제일 기뻐하신다. 너희들은 타락하고 나는 깨끗하다. 이런 생각들이 위험합니다. 늘 조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려고 하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수도사님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래요. 그때 그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난 그거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으니 나는 염소이다. 나는 염소고 양은 누군지 나는 모른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귀신이 혼비백산 도망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스스로 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덫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비결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잘 견디고 피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을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학식에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밤을 기도로 지새운 예수님, 자기를 잡으려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며 내가 그니라. 그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그 끝까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외롭고 두려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고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고립을 삼켜버렸습니다. 외로움을 삼켜버렸습니다.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는데 풀려나셨습니다.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두려움과 절망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중노동으로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졌지만 그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가 두려움과 배고픔과 절망을 삼켰습니다. 그는 기도를 물었습니다. 간단한 기도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풀리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임한 말씀은 시편 30편 5절 말씀. 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슬프지만 조금 참아라,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 욥기 23편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 억류기간 동안에 그를 단련하겠다고, 정금된 상태에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박국 2장 3절로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의 기도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절망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2년 6개월 9일은 하루 이틀처럼 지나가고 풀려나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마르틴 루터, 그는 엄청난 삶의 무게 속에 짓눌린 자였습니다. 그를 삼키기 위하여 온갖 요소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로서 밤잠을 줄여가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수도원 연구 책임자였고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하며 논쟁 벌이고 논문을 쓰고 또 발표했습니다.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찬양 작곡도 했습니다. 3,0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37곡의 찬송가, 그 가운데 하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죠. 성가집을 4권을 발간했습니다. 공민권을 박탈당해서 누구든지 죽여도 되는 파리 같은 목숨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암담함 가운데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그 비결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었다. 그 힘을 주시도록 목숨 걸고 기도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보통 때 나는 1시간 기도했다. 그러나 요즘 너무 할 일이 많아서 3시간 기도한다. 기도가 그의 모든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두려움과 고립감을 채웠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잘 피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약속하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엘리야의 적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죽이려는 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엘리야를 죽일 자가 없었습니다. 영적 전투가 길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건재하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 떨어진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 많은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게 위기입니다. 믿음이 꺾어진 것이 위기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낙심해버리는 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그는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수준이 형편없는 기도였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시옵소서.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갔더니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가 감당할 사명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또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주님이 인도하는 미래로 가게 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호렙산에서 받았던 앞으로 할 사명, 그 가운데 하나는 아합 왕에 대한 미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책임지는데 제거하는데 바로 그 부하였던 예후를 통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다 제거하고 결국 그렇게 진행할 것이니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개인을 향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는 주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 저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묵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예후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정은의 부하 가운데 강력한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뒤집어 버리면요, 여러분 잘 아침에 신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런 기사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북한 군부 구테타가 나서 김정은 처형되다.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예후를 들어서 그 나라를 정리하고 악한 왕을 정리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기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만 하면 원수는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자를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쾌락의 잠에 빠져 있었을 때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 있으면 원수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자를 것입니다.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방 초소에 있는 경고문대로 잠들면 죽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와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